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4절에서 15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또 오늘도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용서를 구하지 마십시오. 우린 이미 당신들에게 너무나 많은 빚을 졌습니다. 이 말은 이번 브라질 월드컵에서 최대 이변으로 꼽혔던 무적 함대라고 일컬었던 스페인 팀이 조별 예선에서 탈락한 선수들을 위해서 스페인 신문 제1면에 실렸던 기사입니다. 용서를 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당신들에게 너무나 많은 빚을 졌습니다. 경기에서 졌지만 오히려 그들은 선수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인적 현재의 실패보다 지난날 그들로 인해서 행복했던 순간에 더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앙인으로서 또 목사로서 이 기사를 대하면서 우리는 현실의 문제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지난 과거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아니한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은혜를 입고 깨끗하게 치유를 받게 되지요. 근데 주님께 와서 감사를 표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이방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버는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계속해서 묻고 또 물으십니다. 이렇게 감사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온 이 이방인에게 이렇게 계속 물으신 이유는 그 말씀의 핵심은 은혜에 감사했던 이방인보다는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던 유대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한 자가 아니라 감사치 못한 자들입니다. 왜 이 유대인들, 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치 못했을까요? 그래 먼저 너무 감사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은혜, 어지간한 감사는 감사도 아닙니다. 충격적인 일이 있어야만이 그때서야 감사가 되지, 평소에 자그마한 일에 대해서는 그들은 너무 은혜에 익숙했고 감사에 익숙한 나머지 감사인지 은혜인지 알지 못했던. 또 하나는 그들은 지금 그들의 현실의 문제, 즉 자신들이 남을 입었다는 여기에만 심취되어서 그들에게 은혜 베푸신 분에 대한 고마움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의 기쁨 때문에 어제의 고마움을 잃어버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로 인하여 어제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8장 11절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할 때일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현실의 풍요 때문에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까 내가 염려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오늘의 풍요 속에서도 어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빚진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빚진 자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바로 채무자라는 의미이며 이 빚에 대해서 나는 갚아야 할 의무를 지닌 자라는 그런 고백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나는 빚을 많이 졌기 때문에 당연히 그 빚을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는 바로 인격자이지요. 내가 상대방에게 받은 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내가 갚아야 되지 않겠나고 생각하며 사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빚을 졌으면 당연히 갚아야 하는 것이며 이 빚을 갚기 위해서 먹고 싶어도 참고 입고 싶어도 참아야 하는 것이 바로 빚진 자의 책무인 것입니다. 제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입고 싶다고 해서 다 입는다면 언제 그 빚을 갚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떼먹지요. 미안합니다만 이런 표현은 그런 자는 인격을 고루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남의 것을 떼먹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저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상당히 의무에 대해서 빚을 갚아야 되겠다는 이 의무에 대해서 민감한 어떤 반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무감각한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의무에 민감한 사람들을 대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분명히 그 자신들에게도 권리는 있어요. 하지만 의무에 민감한 자는 자신이 누려야 할 권리보다 감당해야 할 의무에 더 비중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항상 빚을 진 자에게 굽실거리죠. 항상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신세만 지고 산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죠. 가난한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겸손한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우리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영적으로 빚진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보십시오. 나에게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도 고마울 뿐이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잘 되어도 신앙인의 세계 속에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잘됨으로 인하여 절대로 마음이 교만하지 않습니다. 잘못된다고 해도 그 잘못됨으로 인하여 상대방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저 감사할 뿐이죠. 잘 되어도 감사하고 잘못되어도 감사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고백인 것입니다. 영국의 극작가인 버나드 쇼라는 사람의 무덤을 찾으면 처음에는 웃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빠진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 묘비에 새겨져 있는 글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묘비에는, 이 버나드 쇼의 묘비에는 이런 글귀가 써 있습니다. 오물쭈물하다가 네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참 극작가다운 그런 표현입니다만 그 속에는 심오한 진리가 내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는. 생전에 그 어느 분이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세상의 모든 책이 다 불타버려도 남아있어야 할 책이 있다면 어떤 책입니까? 이때 버나드 쇼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 있는 욥기서입니다. 욥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잃어도 병으로 몸이 괴로워도 자식을 잃은 슬픔으로 견딜 수 없어도 아내가 자신을 떠나버려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왜 욥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어떤 의미입니까? 나는 내 인생이 빚진 자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그분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살아간다는, 그분에게 빚을 졌다는. 그러니 여러분, 자신에게 몸에 병이 생겨도 감사했고, 자기 자식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아내가 자산을 떠나버려도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인가 빚을 졌는데 그 빚을 다 내가 이것을 통해서 갚았다고 생각하면 불평불만 원망이 무엇이 있겠나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 하나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것도 못 알아서 십자가에 못 박게 버려두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렇게 목 놓아 하나님 이름을 우리 주님이 부르셨지만 우리 하나님은 주님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결국 나를 위한 십자가의 죽으심, 어느 누구를 위한 죽으심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죽으심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의 거룩한 면전에 내 자신을 세울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나 하나 구원시켜 쓰기 위하여 친히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오심으로 인해서 그것도 부족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하셨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내 마음에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빚진 자임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빚진 자라는 사실을 갖다가 내가 인정할 때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나는 찬송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어떤 상황 속에 예배가 안 되고 내 마음속에 찬송이 울려 퍼지지 않고 내 영혼 기쁨 속에 찬송이 없다는, 감사가 없다는 것은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빚을 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권리만을 주장하지. 자, 그럼 바울이 자신은 빚진 자로 했을 때 그 고백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것은 빚진 것을 당연히 갚아야 하겠다는 강한 의무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신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 졌으니 너도 나를 위해 십자가 져라.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했으니 너희들도 나를 위해서 희생해라. 이렇게 강요한 적이 있습니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오늘 말씀 보면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꼭 갚아야 되겠다는. 내가 빚을 진 것이 너무나 많으니 그 빚에 대해서 의무에 내가 충실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왜 이런 고백이 나옵니까? 은혜의 의미를 아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의미를 아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그저 값없이 주신 은혜입니다. 아무 대가도 요청하지 아니하시고 주신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면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였다면 내가 고생을 하고 수고하고 눈물 흘리며 땀 흘리며 정말 몸부림치면서 그에 대한 대가를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겠지만 값없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저 내가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 대한 용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가를 바라고 용서하신 것 아닙니다. 그저 용서하고 싶어서 용서하신 거예요. 그러니 나도 너를 용서할 때 그저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은혜의 의미를 아는 자는 은혜 받은 그 고마움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가진 자에게 빚을 갚는다는 이 의미는 갚지 않으면 어떤 징벌이 나에게 주어질까 봐 두려움 속에서 행하는 억지적인 의무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 의무란 것은 자발적인 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구하지 아니해도, 시키지도 아니해도, 바라지도 아니해도 그저 내 마음속에 고마움이 가득 차서 감사함이 너무 고마워서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번에 어버이날을 맞이해가지고 자녀들에게 하나 요구를 했습니다. 얘들아, 아빠가 참 물고기를 좋아하는데 어항을 선물로 주면 좋겠다. 어버이날 때 자그마한 거, 큰 거 말고 고기. 근데 제가 말을 한 지가 참 오래됐는데 지금 사놨어요. 사놨긴 하나. 그것도요, 사고 난 뒤에도요, 돈 줄 생각도 안 하더라고요. 제가 넌지시 비추었지요. 이거 얼마 들었는데, 후가라, 니 뭐 아빠, 엄마 뭐 어버이날 때 뭐 선물 하나 해준다고 수도관 갖다 놨는데 좀 돈 좀 모아놨나? 제가 알기로 한 보름 지나고 난 뒤에야, 보름 되고 난 뒤에야 서서 돈을 모아가 주더라고요. 달라 하니까 주더라고요. 그것도 금방 좀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은요, 억지적인 요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신 거예요. 은혜 베풀고 싶어서 그것을 은혜 베푸신 거예요. 이 사랑과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사도 바울처럼요, 갚아라고 하지 아니하지만 갚고 싶은 거예요. 너는 꼭 용서해야 되라고, 이렇게 용서하지 않으면 너는 안 되라고 말하지 아니했지만 나는 용서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바울이 이런 빚진 자의 고백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과거의 삶과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은 자가 이 세상에 누가 있겠나 말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나는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사랑을 많이 입은 자라, 은혜를 많이 입고 살아가는 자라고 늘 그런 생각했었습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알지 못했을 때 얼마나 주를 핍박했으며 얼마나 교회를 핍박했습니까? 스데반 집사, 경건했던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원정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오게 가두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까지 간 사람입니다. 악하디 악한 교만할 수밖에 없었던 그 교만함. 하나님이 벼락을 쳤으라도 그를 죽여도 시원찮을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신 거예요. 나를 살려주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시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사도의 반열에 세워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일을 맡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할 수 있는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어느 누구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많이 받은 자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울의 겸손함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은혜 입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 은혜 베푸셔 은혜의 의미를 일깨워 주신 하나님, 스스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라고 말하는데 더 말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제일 악한 사람, 제일 은혜를만 입었다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가장 겸손함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과연 내 자신은 어떠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했다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 행세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러니 은혜를 주시더라도 당연히 받아야 할 은혜라고 나는 생각하며 살아왔지는 않는가? 만약에 우리가 나는 당연히 은혜를 입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자는 바로 교만한 사람이지. 왜 야곱은 오지 아니했습니까? 당연히 받아야 할 은혜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우리같이 병든 사람을 마땅히 치유해 줄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사랑 베푸실 자에게 당연히 사랑을 베풀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 아버는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사랑을 받은 자,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해야 할 일이 있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사랑을 베풀 자가 사랑을 베풀어 줬고 은혜를 베풀 자가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렇지만 은혜 받은 내, 사랑을 입은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주님은 그 아버는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한번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바울처럼 빚진 자의 심정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내가 예배하는 이 순간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찬양대원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찬송할 수 있음에 대한 감사가 내 마음에 있는,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사는 자를 보십시오.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라. 빚진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는 자신의 모든 자에게 빚을 졌다는 의식 속에 살아갑니다. 이것은 모두에게 내가 감사하며 살겠다는 그런 의미죠. 왜? 빚을 졌기 때문에. 헬라인이든지 야만이든지 무식한 자이든지 유식한 자이든지 누구를 물어나고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는 모든 자에게 감사합니다. 아니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지요. 들에 핀 한 송이 꽃을 보아도 그 속에 감사의 찬송이 나오고, 하늘 나는 새 한 마리를 바라봐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이 내 영혼 기쁨 속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만드신 모든 만물을 보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믿는 나를 보고 내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 주는 자가 되어야 되고, 내 곁에 있는 사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감사절을 맞아요.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의 심정으로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입은 자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너에 대한 고마움과 그에 대한 감사함이 내 마음에 있어야 되겠지요. 곁에 있는 분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왜요? 왜 여러분 오세요? 왜 감사합니까? 감사합니다만 왜요? 물어보시면은 답이 나와요. 왜 감사해야 됩니까? 그저 감사하니까 감사하는 거. 다른 이유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니까 감사하지요. 오며 가며 사는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왜 감사합니까? 그저 감사하니까 감사하지요. 답이 그것입니다. 이제 되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축복 받은 자입니까? 축복 받을 자입니까? 네? 받을 자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축복 받을 자가 아니고 이미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받은 자와 받을 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받은 자는 항상 만족 속에 살아갑니다. 그 속에 풍성함이 있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받을 자는 뭡니까? 항상 모자라요. 모자라니까 더 받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받을 자가 아니라 어떤 자라고요?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만족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감사함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이미 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모자람이 없잖아요. 받을 자 같으면 모자람이 있지만 받은 자 같으면 모자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는가? 받은 자이기 때문에. 왜 내 생애의 삶의 산이 넘친다고 고백했습니까? 받을 자가 아니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받은 자입니다. 아버지 어린 아들이 가위바위보 게임을 했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위바위보 게임을 해가지고 이기면은, 네가 나에게 이기면은 네가 원하는 소원을 내가 다 들어줄게. 가위바위보를 했습니다. 할 때마다 아들이 이기는 거예요. 아들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에게, 아주 어린 아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이것 달라 저것 달라고 요구를 하면 그럼 데려가가지고 다 사죠. 그 선물을 받고 얼마나 이 아들이 즐거워하는지,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아버지가 참 기뻐했었습니다. 이 게임에서 왜 아버지가 매번 져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아들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손가락이 없는 쪼막손으로 태어난 거예요. 얘가 가위바위보를 하면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봐 이거 내는 거예요. 가위를 낼 수가 있는가? 바위를 낼 수가 있습니까? 손가락이 없는데. 그래서 아버지는 매일 가위만 내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져준 이유를 아직 이 아이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나이가 커서 자신이 주먹밖에 낼 줄 모른다는 사실을 알 때까지 아버지는 계속 져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와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우리가 깨달을 할 때까지 그분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분은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는 진실한 마음으로 아버지가 져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이 자식이 깨달을 할 때까지 기다려 주셨듯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 주실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은혜의 의미를 일깨워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빚진 자로 살고 싶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예배드려야 될 당연한 은혜를 입은 자라고 생각하고 예배할 것입니다. 감사해야 될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싶습니다. 마땅히 찬송해야 될 은혜를 입었기에 일평생 동안 찬송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사랑을 받았기에 사랑할 수밖에 없었고 용서를 받았기에 용서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임을 이 시간에 고백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사도 바울의 빚진 자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칠 귀하고 아름다운 예물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너무나 고마워서 아낌없이 주의 제단 앞에 쏟아붓고 싶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베푸셨습니다. 생각지도 아니했는데 주님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나는 밤에 잘 때 한 번도 내 심장을 뛰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아니했지만 주님이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내 눈을 뜨고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배로 주셨습니다. 내 입을 열어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은혜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무엇으로 이 은혜를 다 보답하오리까? 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주의 은혜를 표현한다 할지라도 다 표현하지 못할 하나님의 크신 은혜, 늘 울어도 그 눈물로서 어떻게 주의 은혜를 다 보답하오리까? 주님, 하지만 받은 바 은혜 너무 고마워서 자그마한 물질을 통하여 펴오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기억하시고 이 물질을 받아 주옵소서. 바친 손길마다 기억하신 바가 되어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저희를 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을 바쳤습니다. 선교 예물을 바쳤습니다. 미랄의 헌금도 드렸습니다. 건축 헌금도 일천번제도 아낌없이 쏟아부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아쉬움으로 남아있는 것은 나의 드림보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더 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잊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은혜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